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147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좀 긴 본문입니다만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42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거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뚱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탕자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지난주에 본 그 탕자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짝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여기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게 사실은 다 광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이제 광야입니다. 세상에 광야를 걷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를 사는데, 그렇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은 이제 그 중에서도 더 광야 같은 삶이고, 또 어떤 점에서는 인간이 걷는 그 광야 같은 삶을 보여주는 샘플 같은 이야기가 이제 바로 이 사람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온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로 나간 인간을 찾으시고 또 찾기 위해서 아들을 광야로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직접 광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는 인간이 광야로 나간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찾아오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이고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는 인간이 광야로 나간 이야기이고,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찾아오신 그런 이야기에 해당한다고. 둘 다 같은 이야기지만 그쪽에 더 포커스가 좀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확실히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정오쯤 되는 시간이었는데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은 이제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십니다. 먼 길을 오셨죠. 먼 길을 걸어서 오셨습니다. 걸어서 오셨고 이 시간도 아주 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제자들을 보내고 이렇게 쉬는 게 예수님한테도 필요했고, 그러면서 물도 한 그릇 마셨으면 좋겠다 싶은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깊은 물을 길어 올릴 두레박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물 곁에 앉아 계시는데 마침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미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지금은 물 길러 나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팔레스타인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세상 어디서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수도 같은 거 없었을 때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뙤약볕에 물 기르러 가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게 항상 좀 넉넉하게 길어다 놓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시간에 급하게 물을 기르러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는 사람인 거죠. 자, 물 길러 나온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이상한 일 아니죠. 우물가에서 물 좀 한 그릇 달라고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나가는 여행객이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에 놀랐나 보니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9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죠. 이게 갈릴리로 가시는데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고 하신 이유,
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굳이 말을 시키는 이유.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이 긴 말씀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물을 어떻게 마셨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여자하고 다른 이야기를 길게 하셨습니다. 물 좀 달라고 시작은 하셨지만 물을 마시는 게 목적은 아니셨던 거죠. 그럼 목적이 뭐였을까요? 이 여인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고 그 결과로 일어나게 될 상황들, 그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목적이죠.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분명하죠. 우리가 그거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할 때 그냥 인류 전체만 생각하고 오신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특별히 이런 장면들을 좀 보여주는데 니고데모를 만난 것도 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한 말씀 다 암송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할 때 보통 그 말씀이 그 구절이 예수님의 구원의 핵심 내지는 요약이라고도 하고 더 이야기한다면 성경 전체를 아주 짧은 구절로 요약한다고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한 사람 놓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좀 그 가치에 비해서 말이죠. 이 정도 말씀이면 한 200만 명쯤 군중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셔야 그래야 그 가치가 확 드러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달랑 한 사람 놓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이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는 세상하고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의도를 갖고 굳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한테도 그러실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수학적인 공식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나 하나를 위해서 굳이 이렇게 찾아오시나? 분명히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찾아오신단 말이죠. 이 여자는요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놀랍게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여자는. 그런데도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너무 잘 아시죠. 언제 만나기라도 한 것처럼 아시는데 여자가 감추고 싶어하는 것까지 속속들이 아십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해도 예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이 세상에서 뭐 썩 가치 있게 대접받는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한테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취급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꼭. 자,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놀라는 여자한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보시죠.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자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물 길러 나온 여자를 보고는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물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물을 퍼올려 먹을 그릇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 여자가 안 나왔으면, 보통 여자들이 이제 해 넘어갈 때 저녁 낮을쯤 해서 물을 기르러 나올 텐데, 이 여자가 안 나왔으면 언제까지 물 한 모금도 못 얻어 마시고 그냥 앉아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분이 잠깐 사이에 말 한마디 붙이고는, 야, 원래는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 여자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릇도 하나 없으면서 무슨 물을 어디서 얻어서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왜 그래야 하는지, 또 당신이 말씀하신 그 물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멘.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 물을 성령을 의미하는 그런 이미지로 이 물을 사용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물이 그런 표현이에요. 자, 요한복음 7장 가서 볼까요? 156면.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제 물을 매개로 하는 이제 의식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되게 좀 중요한 말씀이고 또 긴 설명이 따로 필요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관련된 핵심은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관주가 있는 성경을 보면 여기 38절에 7장 38절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앞에 이사야서 12장 3절하고 에스겔서 47장 1절이라고 이제 이렇게 관주를 다 붙여놨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사야서 12장 3절은 구원의 샘에서 물을 깃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에스겔서 47장은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물들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물이나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물이나 이 물들은 전부 구원의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당신이 이런 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 물은 영생하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게 이 물을 마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만 생각하고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도 좀 주십시오 라고 했죠. 더 이상 물 길러 여기 안 나와도 되게 라고 덧붙이면서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에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불러오라고 그러셨습니다. 물을 주는데 남편이 왜 필요한가요? 물 마시는 것도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되나요? 오늘 말씀, 여기 남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지 않는 게 또 남편이에요? 남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하다가도 아참 남편 불러오라고 그랬지? 라고 하고는 남편 부르러 달려갔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말씀은 진짜 남편을 불러와야 생수를 마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마시기만 하면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 것은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여자에게는 목마름과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여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너한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같이 사는 남자가 있지만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건 말하지도 않은 건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죠. 알고 계신 것. 하지만 예수님이 알든지 모르든지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 이 사실은 이 여자한테 상처입니다. 큰 상처죠.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하는 것도 상처고, 남편 아닌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상처입니다. 이런 얘기는 꺼내는 것 자체가 아픔이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기도 하고, 누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무척 신경 쓰이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문제를 들추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일로 여자를 정죄하거나 아니면 흉보거나 아니면 곤란하게 하신 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들춰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자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는데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셨지? 이 사람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제가 예배 얘기로 넘어가는데, 궁금한 것은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남편이 5이나 됐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은 또 어떻게 남편 아닌 사람하고 사는 것일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 여자한테 도대체 남편은 뭘까요? 남편은 지금까지 진행된 대화의 흐름이나 아니면 대화하면서 다룬 주제로 하면 이 여자한테 남편은 목마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목마름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아무리 심한 가뭄, 지금 가뭄 심하잖아요. 가뭄 심하고 막 저수지가 막 쩍쩍 갈라지고 거북이 등껍데기 같이 되고, 그래서 막 그게 문제가 돼서 막 뉴스에 계속 매일매일 나오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물을 물 쓰듯 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광야, 그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했는데 물을 구할 수 없는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어른, 아이, 가축 할 거 없이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진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사람을 죽을 지경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남편을 5이나 뒀을까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여자가 버림받은 여자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조차도,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그 제자들조차도 선생님,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장가를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아내를 버리는 것을 예사로 생각했던 게 고대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여자는 계속 그렇게 버림받은 여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자는 5번이나 결혼을 했고 지금은 남편 아닌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남편이
남자가 지겨울 법도 한데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남자가 있어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남자가 지겹지만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 척박한 환경에서 남자 없으면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두려운 거죠. 이 여자는 이걸 떨쳐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절대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거를 꼭 쥐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만 그러는 거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받는다고 하는 어떤 확인 같은 걸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손에 꼭 쥐고 절대 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아주 마음에 간직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물이 없으면, 혹은 물이 없어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목마름 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이 사마리아 여자와 보통 사람들이 사는 실제적인 광야의 삶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의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앞에서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왔는데,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험이 다양한 형태로 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탄이 야, 이렇게 좋은 것을 줄게 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오기도 하지만,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또 다른 형태로는 어떤 때는 아주 심각한 두려움으로 오는 그런 시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물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성령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제 앞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단순히 성령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어야 되지, 다른 목마름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그것을 놓치지 않겠다고 쥐고 있어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실제로 살게 하는 것, 특히 만족스럽게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다른 어떤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삶에서 오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가지고 될 것처럼,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그 불안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한번 돌파해보자 라고 하는 초대 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초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간절함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원하는 간절함, 이것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는
그 최고로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고 그 간절함과 목마름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나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이 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좀 바라보시고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와 고민 같은 것을 주님께 맡겨서 정말 믿음으로 돌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광야를 걷지 않는 사람이 없고 우리도 여전히 그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광야까지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삶의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붙들고 놓지 못하는 삶의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약하자고 초대하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인 것을 기억하고 어려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의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